신명기 7장 1절부터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주로 1장은 하나님께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서의 영적 자세라든지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8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성화입니다. 성화. 절대 구원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7장부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걸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건 일단은 여기서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에 성화의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하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5장은 십계명의 전반적인 것을 10가지 계명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영적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여러분이 사랑할 때 진짜 행동이 나오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깊은 사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의 영적 자세가 되라. 그러면서 머리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문지방도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십계명은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그것에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듯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은총과 우리를 구원해 준 구속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 6장. 7장은 진멸에 대해서, 진멸, 헤렘과 헤세드, 신학적인 용어로 헤렘과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헤렘입니다. 7족속, 멸해야 될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 말을 완전히 죽여서 씨앗도 남기지 말아요.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듣게 되면 굉장히 혐오적인 말인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건 없어져야 되고, 멸할 것은 멸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죽음. 죽음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죄입니다. 제가 내가 약해서 죄를 짓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죄의 대가는 아주 잔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멸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멸할 수가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멸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위에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1절부터 5절이고 6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랑, 죄를 멸하는 그 죄를 멸하는 또 다른 방법, 동전의 다른 뒷면을 열면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진멸, 헤렘의 반대말은 헤세드면서도 같은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이 인애. 그래서 헤렘과 헤세드는 같은 말인데 1절부터 5절은 헤렘의 말이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헤세드다.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한다. 이 말이죠. 자,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성경을 안 가져왔니? 예. 자, 이제 가져온 대로 어제 시간이 없으니까 1절 같이 읽어줍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의 헷 족속과 기리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힘이 많고 쫓아내실 때 되게 길죠. 여기서 헤렘에 우리 7족속을 쫓아낼 때에 첫째로는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7족속을 멸할 때는
반드시 차지할 땅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한다든지 너는 죄를 지었기더니 심판받는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7가지 족속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죠. 재성이. 그걸 없애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1절 뒷부분에 보면 너보다 힘이 많고 힘이 센 7조석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곱 조석이 나보다 힘이 세요. 그다음 나보다 힘이 많아요. 7절에 봐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렘, 내 속에 해결해야 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아담 안에서의 재성, 이 재성은 나보다 힘이 많고 힘이 셉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난 후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재성과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나보다 크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 실망하고 실족하지 마라. 천번이고 만번이고 일어나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나만 그럴까? 나만 그렇지 않아요. 전 인류가 다 그래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죄보다 힘도 세고 나는 그보다 크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깨지기 쉬운 즐거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20년이 30년이 지난 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과 기도를 의지해서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내가 쫓아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을 것이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 직접 치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아담 안에서의 재성과 약함과 원수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멸이란 단어, 이것이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씨앗도 남기지 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우리가 무력으로 무찌르라 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담만의 지성들 내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진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도 성령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 보혈에 있어서 씻고 우리를 진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자 그 말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예,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얻은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기서 혼인과 그 다음에 언약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외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회와의 관계, 이 불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고 성화해 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약 관계, 특히 사업이라든지 사회적인 관계, 뭐 정치적 관계 다 좋아요. 국가적인 관계 다 좋아요. 단 뭐냐, 우리 신앙을 팔 수 있는, 신앙을 해칠 수 있는 일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까지 해쳐가면서 구원과 민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지 민족주의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족도 사랑하고 사회도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린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를 해치고 신앙을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언약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삼성은 불교 재단이에요. 근데 그럼 삼성 물건을 불매하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협박하고 교회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이단의 제품들, 예를 든다면은 통자 들어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는 신자 들어가는 종교가 있어요. 또는 몰몬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멸하는 단체들이요. 그런 단체들이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같은 건 불매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취업을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혼인,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한비전 자녀께 나중에 좋은 일들이 다 생기면 좋겠지만, 여러분 오해할까 싶어서 목사님 말을 겁이 나서 못해요. 나중에 대학 4년 이후에는 목사님 다 줄을 세워놓고 목사님 다 찍어줄 테니까. 예? 그렇다 목사 이제 농담하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인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속량입니다. 속량.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러분들이 몇 절 읽냐면은 한 점은 9절만 하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리니 인애를 베푸시라. 이 인애가 바로 헬세트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언약이 바로 언약 이행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멸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멸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와 죽음을 진멸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의 가정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정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